보엘라 헤로이에 담긴 하늘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누구인가?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사건, 사고 앞에 섰을 때 해석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이 사건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실패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승리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사건, 사고들을 바라보고 해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떤 사건, 사고 앞에서 인간적인 시각이 아닌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 되도록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사레와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 사레와 아브라함이 영적이지 못했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온전히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 속에서 전개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서 약속을 세 가지를 주세요.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그리고 복의 약속, 이 세 가지를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자손의 약속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 안에 어떤 약속을 품고 그 길을 갔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마음 가운데 품고 믿고 기대하고 걸음을 옮겼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믿음이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으면 좋은데 사람인지라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사람이었던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정말 어마무시한 자손을 내가 허락해 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 흘렀는데도 아들을 주겠다 하신 이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을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지만 1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자손의 씨가 된 아들을 받지 못하니 믿음이 흔들렸던 거죠. 함께했던 아내 사레도 같이 믿음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10년이 흘렀는데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이잖아요. 10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10년이 흘렀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인들은 아이를 못 가졌을 때 히브리 사고로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단순히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임신하지 못하는 이 사례도 하나님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느끼면서 살았던 거죠. 사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 이것이 더욱 비참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의 믿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야겠는데 자신은 없고 해서 이 사례가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함께 동침을 하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렇게 했으라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받은 인생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이 약속을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방법을 찾아 나간 거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인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여야지 뭔가 이루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면 인간적인 행동으로 하는 게 쉽고 가장 빠른 방법 같기는 한데 가장 어리석고 가장 느린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성도된 너희들이여 좁은 길로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쉬운 길로 가지 말고 힘든 길로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좁은 길로 가고 힘든 길로 가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영적인 방법으로 걸음을 옮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삶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가는 게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빨리 가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이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면 조금 더디 가더라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삶을 엮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빠르게 방법을 찾고 그 길을 가려다 하면 배탈이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또 묻고 내 생각이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내가 지금 발걸음 옮기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 길인가? 순간순간 묵상하면서 조금 더디 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이렇게 삶을 엮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또 한 번 더 흔들리는데 아내인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면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겠어요. 말려야죠. 믿음을 보여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4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여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어떻게 하였더라? 멸시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의 이 인간적인 방법에 동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아내 사례의 이 인간적인 방법에 가담한 거예요. 인간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주문한 방식 그대로 동침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과 동침함으로 인하여 무언의 동조를 한 거예요. 이 무언의 동조는 뭐예요? 동의했다는 거예요. 나도 네 방법이 옳다, 네 방법이 좋다라고 이렇게 동조를 한 것입니다.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듯 아브라함은 아내의 의견에 가세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내 사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었고 하나님의 이 일을 결국은 사람의 일로 만들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저 순간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 번 있는데 한 곳을 더 보고자 하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던 모습이 또 나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한번 또 찾아오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을 주세요. 얘야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고 그 아내를 통해서 준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이 땅에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이고 민족도 많아질 것이다. 내 자손도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약속을 다시 재보증해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어떻게 했더라? 웃었대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웃었대요. 믿지 못한 거예요. 75세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되고 아들을 못 얻었어요. 죽게 그랬는데 99세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아들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고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99세가 됐는데도 하나님 안 주시는데 뭘 주신다고 못 믿겠어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느낌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만 저럴까요? 아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동호 목사는 너무 거룩하게 보지 마세요. 똑같아요. 인간이 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하고 음성을 들으고 애쓰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도록 내어드리니까 여기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이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환경에 보이도록 눈에 보이도록 열매 맺지 않으면 누구든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도 하고 불만도 가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면 어쩔 수 없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 존재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흐지부지 될 것 같으세요? 그럴 때 성도된 우리들은 그 환경을 보면 안 되고
약속을 주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이 영적 존재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을 만들어내는 삶인 거예요. 때가 되면 그렇게 삶을 엮어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눈에 똑똑히 목도되어질 정도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무슨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두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을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약속을 이루어가시는구나 믿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때가 되면 간증이 있게 되고 그래야지만 때가 되면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라고 경험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레와 아브라함이 영적이지 못하고 인간적이었습니다. 영적이어야 할 아브라함과 사레가 영적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놓여버리게 되는 거죠. 보세요. 하갈은 그 당시 종이에요. 종은 인격체가 아니라 짐승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모품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됐어요. 그래서 노가 없어요. 해라 그러면 예스예요. 해라 그러면 오케이예요. 그냥 무조건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과 동침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여종 여종 하갈은 싫더라도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인격이 없다니까요. 그냥 주인이 하라 그러면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동침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갈은 어쩔 수 없이 주인 사레가 동침하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임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녀가 그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전에 읽었잖아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임신하고 난 후에 하갈이 사레를 어떻게 했더라? 멸시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종이잖아요. 그런데 주인 사레를 멸시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뱃속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인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어떤 착각을 했냐 하면 사레가 안주인이 아니라 내가 안주인이고 내가 안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레를 멸시하고 자기가 받았던 대로 천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사레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사레가 하갈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진짜로 더 심하게 멸시와 천대를 하니까 못 견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못 참고 쫓겨나듯이 이 하갈이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영적이어야 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도 영적이지 못하여 인간적인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삶이 사단나버리는 거예요. 사레 봐요. 사레 여주인인데 종한테 멸시 천대를 받잖아요. 이렇게 삶이 사단이 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삶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만 힘들면 되는데 이렇게 인간적인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애꿎은이까지 불쌍하게 불행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일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면 난 당연히 불행해요. 난 불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이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면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도 불행하고 나와 함께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풍요로워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 강단에서 누누이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은 이거다.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아짐, 내 고집, 내 생각, 이게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거든요. 믿음이 흔들리는다니까요. 현실이에요, 현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 나도 불행하게 되고 이 공동체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급함에 자신을 맡겨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해요. 목양교회가 누구의 핏값으로 샀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잖아요.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나도 예수님의 목숨값이지만 이 목양교회도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목숨값을 사가지고 이 목양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죠. 깊이 간섭하시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이 목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이 목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름날의 그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그런 목양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길 원하시죠. 이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복된 우리 목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사례는 끝까지 영적이지 못하고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인간적인 선택 때문에 여종 하갈의 인생이 꼬여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갈은 지금 자신이 원해서 학대받고 그리고 고단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영적이지 못한 사례 때문에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한 일에 이 하갈이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하갈의 인생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학대받는 그 환경 가운데 놓인 거죠. 이 하갈이 자신이 원해서 이 삶이 꼬여버린 게 아닌 것입니다. 사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삶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막 유린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또한 나를 유린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 안타까운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정해져 버린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현실은 정말 살기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지옥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죄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그래요. 이 원죄 때문에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삶은 따로 있어요.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원해요. 할렐루야. 행복한 삶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듯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삶, 하갈의 삶,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자기가 원해서 놓인 것이 아니라 그 주인 살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놓인 이 삶이 어쩔 수 없이 그 원죄로 인하여서 놓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자라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 살해의 인간적인 선택으로 인생이 꼬여버린 하갈,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꼬여버린 우리, 애굽 사람으로 이방인이었고 종이었던 하갈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셔요. 그런 하갈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도 원치 않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놓여 있는 이 하갈이 어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는가? 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 현실이 너무 힘겹고 지옥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 힘겨움 가운데 놓여 있는, 내가 원치 않는 이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 창세기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하갈을 찾아온 거예요. 원치 않는 삶 가운데 있는 이 하갈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감찰하신다라는 의미는 지키시고 살피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지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볼품이 없고 미래가 없는 이 하갈에게 지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삶을 회복시켜 나가주세요. 그러면 이 꼬여버린 하갈의 이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삶을 회복시켜 나가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요. 무슨 하나님이요?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요. 창세기 16장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갈을 만나. 누가 만나주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삶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삶 가운데 놓여있는, 그로 인하여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하갈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이었고 여종이었던 하갈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 5 바꿨던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해요. 자기 처지가 너무 형편이 없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와서 물을 길러가곤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생활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한마디로. 그녀에게 누가 찾아오셔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니까 그 후로 그녀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물덩이를 던지고 누구에게로 향해요? 만나길 꺼려했던, 그리고 그들에게 피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발걸음을 옮기고 내달려갔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생활했느냐 하면 공동묘지에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에게 누가 찾아오시느냐 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공동묘지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누구에게로 가요? 그 살아가는 가족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함께 하고 싶었던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일상적인 우리가 생활하는 이 삶처럼 기적적인 삶을 이 군대 귀신 걸렸던 이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앞길이 막막하고 그야말로 생존을 담당할 수 없을 때, 그런 처절한 상태에서 인생의 광야길을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이 하갈을 찾아갔듯이 하나님께서는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지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이동우 목사는 50평생 살아오면서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상처가 없을까요? 있죠. 그럼 지금은 이 안에 상처가 없을까요? 있죠. 없을 수가 있나요? 근데 이 상처를 예수님이 딱 와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이렇게 올라올 때, 스물스물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꽉 붙잡고 내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거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용서시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어둠컴컴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하갈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심과 동시에 놀라운 소망을 주세요. 미래를 꿈꾸게 해 주시는 거예요. 꿈꾸는 자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에요? 창세기 1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셀 수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종 하갈의 모태에 있는, 지금 임신하고 있거든요. 하갈이 이 안에 있는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케 해줄게. 이 약속을, 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정말로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어디를 보면 이루어진 줄 알 수 있냐면 이 이스마엘의 후예가 누구예요? 중동 사람들. 중동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거기는 일부 다체제라 자녀들이 10명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애기들 많이 낳으면서 큰 민족을 이뤄서 살아가는 중동 지방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의 발원지와 같아요. 창궐하고 이단이 창궐하기에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이어야 할 아브람과 사레가 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부수적인 일인 거예요. 아브람과 사레가 영적이지 못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지 중동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똑똑히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영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똑똑히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의 결과를 똑똑히 보시고 선택의 결과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 선택의 결과 안에서 성도된 우리들은 다시는 인간적이지 않고 영적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않는, 정말 삼가 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동시에 놀라운 소망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꿈을 꾸게 해주신다. 꿈꾸는 자 되게 해주신다.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에 휘둘리지 마세요. 지금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그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소망을 주시는 꿈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찾아오셔서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요?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고통을 들으신대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생사의 갈림길에 선 하갈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부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창세기 16장 11절 말씀 보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마엘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하갈 내 고통을 들었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의미를 이 안에 담고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픔을 보시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갈림길에 서 있는 하갈의 고통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갈이 사례로부터 학대받는 것, 그리고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쫓겨나 힘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 고통까지도 다 듣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흘린 그 눈물, 아무도 모르게 내뱉은 그 한숨, 그 눈물을 하갈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와서 그 모든 아픔을 위로하고 살아갈 새 힘을 공급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하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또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똑같이 이렇게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흘린 눈물도 보시고 우리가 내뱉은 한숨도 보시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픔을 보시고 들으시면서 지키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세워나가시고 회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손찌검을 하여 고통스러운 것, 사업을 하다 파산 선고에 힘겨워하는 것, 갑자기 큰 병이 찾아와서 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다 들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정말 잘해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되는 일이 없고 절망적이십니까? 세상에 나를 가만두지 않는 것 같으세요? 지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요, 한 번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21장에 다시 한번 이 하갈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이 사건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다시 한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날 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가지고 광야로 가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조금 가져갔죠. 떡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니 하갈이 이스마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보니까 기진맥진하여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갈은 어쩔 수 없이 그 시간, 그 순간에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세요. 창세기 21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할렐루야.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처절한 광경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보이게 해주셨고 가죽부대에 물을 다시 채우게 해주셨고 이스마엘에게 죽어가는 기진맥진한 이스마엘에게 물을 먹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삶이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목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당당하십시오.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힘내십시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엮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맞아요. 현실은 어려워요. 현실은 진짜로 깊이 들어가 보면 지옥 같은 삶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서 나와 딱 임마누엘 해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은혜로 나를 확 사로잡아 주시면 현실이 뭐가 문제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할렐루야. 당당하고 힘있게 놀라지 말고 그리고 정말 힘있게 놀라지 말고 당당하게 그렇게 삶을 엮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갈이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 세 가지 은혜를 주신 장소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 부엘라 헤로이였던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 어디요? 부엘라 헤로이였던 것입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지키시고 살피시는 이의 우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에서 하갈이 지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이 우물에 붙였던 것입니다. 하갈을 만나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꾸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고통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가 이 하갈에게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만의 지성소였어요. 그녀만의 지성소였던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만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만이 아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녀만의 지성소가 이 부엘라 헤로이였던 것입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 하갈이 자신의 처절하고 애절함을 목 놓아 부르짖었던 거예요. 목 놓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소망도 주시고 그리고 고통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소망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꿈꾸는 자로 우뚝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에게도 이 부엘라 헤로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호렙산이었어요. 호렙산. 어디요? 호렙산. 그래서 이 호렙산을 성경 기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갈 때마다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호렙산이 모세에게 부엘라 헤로이와 같았고 모세의 만의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았던 거예요. 꺼지지 않는 뜰기나무를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사명을 이 안에 채웠고 그리고 출굽을 시키는 영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갈에게 있어 부엘라 헤로이가 자신만의 지성소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갈처럼 모세처럼 부엘라 헤로이 나만의 지성소, 호렙산 나만의 지성소.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나만의 지성소처럼 여러분도 이 부엘라 헤로이처럼 나만의 지성소가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나만이 경험하고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나만의 지성소가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나만의 부엘라 헤로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나만의 그곳, 나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나의 삶을 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축복하셨더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나만의 지성소 있으세요? 그러면 그 있는 곳에서 부단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하오나 나만의 지성소가 없으신 분들은 새벽 기도가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가 온전히 나만의 지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각자의 지성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로 죽지 아니하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매일 매 순간 바라보시며 나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현재가 아닌 미래를 꿈꾸며 꿈꾸는 자로서의 삶을 엮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